오늘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무슨 절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로 사용을 합니다. 초막절 등등의 이름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절.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의 대부분 교회는 이 네 가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네 가지를 절기로 지킵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어떤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셨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절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그 은혜를 성도가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라고 하는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토지의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는데 믿음 좋은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을 때 아멘 하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납득이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전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육적인 전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먹을 만큼 풍성하게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 첫 열매인데 망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어렵게 겨우겨우 농사 지어서 얻은 곡식이니까 쌀 한 톨이 귀하고 또 쌀 한 톨이 정말 아까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미리 그 이전부터 그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얘기고 먼 얘기고 옛날 얘기고 농사 얘기니까 피부로 막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아마 비슷한 좀 감동이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최저시급도 겨우겨우 받고 가족들은 여러 명이고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자 그래도 11조는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끼니가 지금 좀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 사람한테 11조 하십시오, 그런 느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무리해 보이는데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곡식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시려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유익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이하의 내용들이 그런 고백들인데 그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곡식 가지고 와, 열매 가지고 와, 열매만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도우셨던 분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 이 곡식을 맺기까지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혹은 깨달았다라도 금방 잊어버리면 더 이상 그게 나 입장에서는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줘도 고마운 줄 모르면 감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최근에 어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에겐 참 감동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장미꽃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가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너가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이 장미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원망만 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래 가시나무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장미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사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매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 예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절기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드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세속적인 기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세속적인 것, 어떤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경건한 분들은 기쁨 누리는 것에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좀 꽤 많으셔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과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일을 주셨을 때 보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냥 은혜를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즐겁게 누리라고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절기 때는 꼭 지켜야 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더라도 절기 때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절기의 이제 첫 번째 의미라면, 또 절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춤을 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춤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는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복받는 것이 1순위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가 없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는데, 아니 나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었더니 지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그러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는 못 견디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는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복주의를 조심하자는 말을 또 지나치게 잘못 이해를 하면, 그래 그 복 받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조심해야 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면서 잘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은 그 복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계명,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은 부담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참 기쁨,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피곤한 면들이 좀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셨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험생활, 여러분 이것저것,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피곤하고 안 다니셔도 피곤하고, 손자 손녀 자식 봐주는 것도 볼 때는 즐겁지만 돌아오면 삭신이 다 쑤시고 힘든 일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좀 집에 계시면 편안히 누워서 쉬시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와가지고 최소 1시간 이상 앉아 계셔야 되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뭐 예배만 한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 봉사도 또 하시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오늘 2곡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른 시간부터 와서 예배 전 한참 전에 와서 연습하시고, 예배 마치고 나서도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시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가 참 어렵고 피곤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절기를 정해 주시고
오라고 하시고, 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유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피곤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일이라면 우리 육체적인 피곤함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얼마나 아멘 소리 크십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노래 두 곡이나 하셨는데 또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어마무시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간증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서 이제 수십 년 살아오는데 그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한데 직장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번도 집에 들어오면서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온 적이 없고, 몸은 이렇게 피곤하게 딱 보이죠. 몸이 이렇게 피곤해 이렇게 들어오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나왔어, 여보 어딨어,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 들을 때 그렇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면 애들 생각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 생각하면 힘이 나고, 몸은 이렇게 피곤하지만 밝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중에서도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쭉 하는데 새벽 시간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성도님들 중에 더러더러 제가 한 두 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먼 거리인데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온라인 참여해도 되는데 아주 좀 꽤 멉니다. 꽤 먼데 택시를 타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현장에 꼭 참석을 하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캄캄한 새벽에 무섭고 힘들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온라인 그냥 해도 뭐 출석된다 그랬는데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괴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는 제가 건너뛰고 읽었는데 11절 중반 부분에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먼저 너희들이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들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객과 고아,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한 내용은, 절기의 본문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인데, 다른 절기에 관한 내용들도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눔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맥주 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든 은혜 흘려보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맥주 감사절 때만 말고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도 카리스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고 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재정에도 규모가 있고, 왜 살림살이에도 다 이렇게 규모가 있잖아요. 어디 써야 될 것, 어디 써야 될 것,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당장 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히 과거의 교회들은 교회 재정들이 다 이렇게 좀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좀 마이너스가 좀 될 때쯤 되면 이제 절기가 돌아와서 절기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해가지고 또 힘써서 해서 교회 재정을 좀 채워놓고, 또 재정이 조금 또 어려워지면 또 절기 때 또 힘써서 하고, 그렇게 겨우 교회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정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모든 절기를 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아직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본래 절기의 주된 목적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금방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힘 주시어서 능히 나눔의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즐거움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또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를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